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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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기 제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6장의 말씀이에요. 6장의 말씀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 6장을 이사야의 소명장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질문이에요. 그가 어떤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또 그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겠죠. 자,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 시대는요, 유다가 경제적으로 부강하였고 정치적으로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의 끝자락에서 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여요. 근데 속으로는 골망하고 있던 유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여요. 화려해 보여요. 근데 속은 골망하고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 가장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융성하고 화려하고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분별의 지혜가 필요해요. 뭐라고요? 분별의 지혜예요.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네, 그래 좋은가 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기억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와 통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나의 오늘 행동과 오늘 이 시대가 합당한가,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걸 좋아해요. 크고 멋있는 걸 좋아해요. 유명하고 값비싸고 진귀한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여러분 담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비싼 명품 접시가 있어요. 에르메스 접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곰팡이가 펴 있어요. 어떻게 여기다 음식을 담아요? 그런데 1,000원짜리 다이소 접시라도 깨끗하면 음식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 제가 살아가면서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목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소박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거,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입으로만 주님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그 롤드십을,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게 경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 보좌가 높이 들린 보좌였어요. 자, 여러분 높이 들렸다.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과 위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옷자락이 가득하였다. 이건 뭐예요? 왕이 입는 그 겉옷의 길이가 그 왕의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세상의 왕 우시아는 죽어 사라졌지만 진짜 왕이 있는데 온 우주에 참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영광은 온 세상에 빈틈없이 곳곳에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 보이세요? 세상에 진짜 어떤 왕이 참된 왕일까 궁금하세요? 여러분 진짜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다가 교만해서 자기가 제사를 주관하려다 나병에 걸려 죽은 우시아의 삶, 그리고 성전에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겠어요? 어떤 메시지를 주나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은 언젠간 끝이 나더라고요. 권불심년, 그 어떤 인기와 권세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도 그 인기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자도 3대 가기가 힘들다고 그러죠.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에서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계세요? 이거 이제 나중에 좀 더 다룰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가 기대고 붙잡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대고 있는데 이게 벽이에요. 이 벽이 만약에 무너질 벽이라면 기대도 돼요? 안 돼요. 기댈 때를 보셔야 돼요. 세상은 다 사라지더라도, 세상의 권세가 다 무너지더라도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 그분의 권위와 영광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여러분 어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두 발은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에 딛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있죠.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2절의 4절 말씀 볼까요?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스랍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의 한 종류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날개 6개, 그러니까 3쌍을 가지고 있는데 한 쌍의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한 쌍의 날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한 쌍의 날개로 날고 있었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3번이나 거룩하다고 외치자 화답하는 소리로 인해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가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이 스랍 천사들이 왜 자신들의 얼굴과 발을 가렸을까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과 이 얼굴을 함부로 내밀 수 없었던 거예요. 발을 가렸습니다. 절대적인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요, 죄가 없는 그런 거룩한 천사였겠죠. 그런데 그런 스랍 천사들조차도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서는 감히 얼굴조차 들지 못하고 그 발을 가리면서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천사들조차 그렇게 하나님의 위엄 앞에 굴복하고 이렇게 가릴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매일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마치 모든 것이 발가 벗겨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엄청난 위엄과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느끼겠지요. 이후 본문에 그것을 느꼈던 이사야의 모습이 나와요. 5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나는 평소 살아갈 때 나 썩 괜찮은 것 같거든요.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나 이 정도면 선행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 앞에서 내 자신을 조명할 때, 여러분, 죄송해요. 나는, 이건 제 고백이에요, 분리수거조차 안 되는 죄인임을 저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제가 왜 죄인입니까? 제가 왜 죄인이에요? 저요, 착하게 살았어요. 불이웃 돕기도 해요. 봉사활동도 다녀요. 제가 왜 죄인이에요? 저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어요.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멋있는 차를 타고 가는데 경찰이 붙잡은 거예요. 선생님, 잠깐 내리시죠. 그리고 경찰서에 갑시다 하니까, 이보세요, 제가 지금 교통법규를 얼마나 잘 지킨지 아세요? 안전띠도 맸고요, 정속 운전했고요, 심지어 뒤에 옆에 있는 차들 다 배려도 해줬고요, 교통신호도 잘 지켰어요. 근데 제가 왜 경찰서에 가야 합니까? 선생님, 그거 훔친 차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나 도덕 잘 지켰어요, 봉사활동했어요, 기부도 했어요, 나 선행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주되심, 주님의 주권과 그 롤드십을 인정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요? 선행도 해요? 봉사도 해요? 기부도 해요. 그건 마치 뭐냐면요, 안 믿는 친구들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너는 마치 훔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교통법규 지키고 사람들 양보해 주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훔친 차를 타고 열심히 지금 질주하는 상태 아니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훔친 차를 가지고 선행합니다. 남도 태워줍니다. 훔친 차 갖고 남 태워주고요, 훔친 차 갖고 교통법규 잘 지키고요, 훔친 차 가지고 배려하고 온갖 좋은 일 다 해요. 그런데 그 차는 훔친 차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자신을 뭐라 얘기했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나 같은 쓰레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 어땠어요? 주님의 영광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저 주님과 함께할 자격조차 없는 녀석이에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과 영광 앞에서 너무나 나의 초라함과 나의 더러움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 입술 부정한 사람이에요. 저 진짜 막말하는 거 아시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 제 마음의 중심 엄청 연약한 거 아시죠? 더러운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입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뭘로 말하냐?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입술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리예요. 여러분,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다 뭘로 나와요? 입술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을 본 거야. 평소 내 습관을 본 거야. 내 행동을 본 거야. 내가 입술을 통해서 그동안 했던 내 안에 더러운 죄를 본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 같은 죄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네.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핑계 댈 수 있어요. 변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경찰서 가기 전까지, 법정에 서기 전까지는 사람들 등도 후려치고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기꾼들이 사기를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법정에 가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어떤 변명도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눈 가리고 아웅 하고 뭐예요? 면피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주께 하듯이, 주님 앞에서 하듯이 살아야 돼요. 코람데요. 주님 앞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돌아보세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눈치만 보면 자동적으로 그 누구의 눈치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사생활이 없어. 언제든지 얘들아, 너희들이 나한테 연락을 하고 날 찾아와도 이 모습 그대로인 걸 내가 약속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저번에 필그림 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요 사생활이 없죠. 우리는 모두 공생애를 살고 있어요.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예수님이 사생활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을 멀리 두시고 예수님께서 잠깐 뒤로 나가실세 뭐 그러진 않으셨겠죠? 사생활이란 게 없어. 계속해서 6절에서 7절의 말씀 볼까요?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원래대로라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 앞에서 죽어야만 해요.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고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단의 수치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도 있잖아요. 옛날 찬송가 중에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그 찬양 아시죠? 여러분,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금이니? 너 은이니? 너 다이아니? 그게 아니라 너 깨끗하니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고 우리의 상태가 더럽다면 여러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의 어떤 스펙을 갖추는 것보다 내 중심, 그리고 내 입술이, 그리고 내 인격과 내 삶의 모든 행동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태도인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단의 숯불은 뭐예요? 그 당시 구약의 희생 제물을 태우는 불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제물의 피가 흘려서 태워졌을 거예요. 그 희생의 피가 부어진 제단 숯불이 이사야의 중심이 된 그 입술을 깨끗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단의 숯불은 뭐예요? 죄인들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속죄,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속죄가 어떻게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깨끗하게 연단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이사야가 자신을 기꺼이 믿음으로 내어드리죠. 8절 말씀입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하려였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누가 갈까? 얘들아, 누가 갈까? 수련회 누가 갈까? 이것은 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받는 은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 여러분 혼자서 천지창조 다 하신 분인데 왜 늘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으실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 주셨다라는 거고요.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깃든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즉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동역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너네 동료가 되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동역자를 찾으시는 그 여러분 주님의 음성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왠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말투로 일꾼이 적으니 그래서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소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추수한 일꾼 많은데 누가 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아무도 안 간다 그러면 추수한 일꾼은 많은데 누가 갈래? 그 다들 눈을 피하고 있어.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지적으로도 한국교회의 귀한 신학 서적을 보급하시는 그런 사역과 함께 가끔씩 5년 만에 한번 뵀는데, 또 그렇게 저한테 5년 만에 뵈서 그런 예언 기도를 해주셨어요. 물론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받으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은 재밌는 분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짓궂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역을 해라, 이런 비전을 막 주시면, 하나님 저 건강 보세요, 저 돈 없잖아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분은 하나님이랑 친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래? 할 수 없지. 네가 싫다면 어쩌겠니? 아유, 근데 이거 누가 할까? 근데 이거 누가 할까?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애교가 많으시네요. 그 애교가 아니고 그 진짜 당해보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할까? 그래, 네가 힘들면 할 수 없지. 그러시는데 누가 할까? 누가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애완동물로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자, 밥 먹어라. 아이고 이뻐.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와 동물들과 여러분 동역합니까? 너 내 동료가 되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먹이 주잖아요. 예쁘게 키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완동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동역자 삼아주셨어요. 예수님도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사야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이렇게 반응하죠.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보내어 주세요. 자신을 온전히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직무유기하거나 회피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자격 없어요. 쓰임받을 자격조차 없어요. 왜요?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빗나가는 거예요. 저 봉사활동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는데요.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갔다고요. 근데 죄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죄진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잠수 타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창세기의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회피하고 숨었어요. 숨어야지.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담을 못 찾아서 불렀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건 뭐예요? 너 왜 거기 있어? 너 왜 그렇게 숨어 있어?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봤어요? 아기들이 엄마한테 잘못해서 숨었을 때 이불로 얼굴만 가리고 엉덩이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숨고 있는 거 보셨어요? 저 그거 봤어요. 그런 거. 어디 있어? 하면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숨고 있어. 엉덩이 내밀고. 본인은 숨었다 이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는 똑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동료로 삼아주시고 나를 동역자 삼아주셨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라고 반응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은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담도 죄 졌어요.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죄인이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동역의 기회로 초청하셨을 때 반응하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살더라고요. 쓰임 받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반응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자격으로는 애초에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분의 부르심 앞에, 음성 앞에 더러운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깨진 마음으로 그래도 나아가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주님 곁에 있고 싶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 저 정도면 쓰임 받으실 만합니다. 저 정도 스펙이면 충분히 쓰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 손해보지 않으실 거예요. 10년 전 안승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쓰임 받냐면요, 하나님, 저같이 분리수거도 안 되는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 무너지고 깨진 심령을 부여잡으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그래도 저 주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몸부림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이 한 번뿐이 여러분의 인생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막 천국에 가서 이제 나중에 막 용준이랑 만나고 있어. 근데 걔는 어디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찾아봤는데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지만 결국에 우리의 믿음은 반응이에요. 주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계속해서 9절 10절 말씀 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성경 오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지금 이사야 왜 부르셨어요? 백성들 향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래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마음을 둔하게 하래요. 눈이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래요. 그들이 회복될까 봐, 고침받을까 봐 염려하신대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서 5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한 마음과 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 이러한 심판을 왜 경고하셨는지, 지금 이게 소명장이잖아요, 6장이. 그러니까 1장에서 5장까지는 뭐냐면 이들의 실태에 대해서 낱낱이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호구처럼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그저 참는 분이 아니에요. 노아 방주에 문이 닫힌 후 10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은혜의 때를 허락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으로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즉 뭐냐? 하나님이 좋은 말 할 때 회개하라 이거야. 하나님이 참아주실 때 회개하라 이거예요. 심판의 문이 닫히면, 주님의 때가 닫히면 저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그분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망각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징징대도 받아줄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 아빠가 판사예요. 우리 아빠가 경찰이에요. 아빠, 나 잡아갈 거야? 나 정말 감옥 보낼 거야? 그러면 그래, 넌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 당연히 빼줘야지. 가서 유치장 가서 설렁탕만 한 그릇 먹고 와?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그냥 영원히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심판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요즘은 회개와 심판 이런 얘기하면 싫어한다면서요? 목사님, 한 주 동안 고생한 성도들한테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해주셔야지.
경고의 말씀, 회개와 심판, 뭐 사명 이런 걸로 애들 부담 주지 마세요. 제가 어떤 아는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목사님 제발 우리 아들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젊음의 때 예수님 만나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네 집사님 알겠습니다. 그 목사님 되게 순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열심히 찬양과 기도로 막 양육하고 열심히 그 친구를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유학을 온 친구였는데 엄마 저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 될게요 라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 찾아와서 멱살을 잡고 도대체 우리 아들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집사님 예수님 만나게 해줬잖아요 하니까 적당히 만나게 했어야죠. 우리 애가 목사 된대요. 그건 싫은 거예요. 미국까지 유학 갔으니까 얼마나 자녀 교육에 열망이 있었겠어요. 우리 자녀가 의사, 변호사, 교수 됐으면 좋아서 그렇게 여러분 멀리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예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예수 만나게 했더만 적당히 만나게 하셨어야죠. 우리의 인생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추악한 죄를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심판을 돌이켜달라는 간청을 차마 못 드렸습니다. 다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11절 12절.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땅이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땅의 백성들에게 동화된 이 유다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려서 이제 심판의 때나 기다리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한 절 남아있네요. 13절 볼까요?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10분의 1이 되는 유다의 백성들이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잘려도 그루터기, 여러분 그루터기 아시죠?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그루터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남겨두신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왜냐?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당신의 백성들과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팀 준비해 주시고요.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계획은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명장 살펴봤는데 겉으로는 잘 나가고 부강했어요. 화려해 보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 속은 골마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용준아 내가 너를 부른다. 현서야 내가 너를 부른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그 위대한 사명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야 적당히 하나님 만났어야지. 아우 내가 주님 적당히 믿었어야지. 아우 무슨 나한테 이런 사명이 있어. 아 나 의사 될 건데 나 변호사 될 건데. 오해하지 마세요. 의사 변호사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의사 필요하지, 변호사 필요하지, 선생님도 필요하지. 그런데 여러분 삶의 진짜 주인 그 롤드십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의사가 되려고 합니까? 변호사 왜 되려고 해요? 솔직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남들보다 더 윤택한 삶 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거짓말 하지 말자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의사가 되겠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들의 편에 서는 변호사가 되겠지요. 정말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교사가 되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다 달라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쓰임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너네 동료가 되라,
너네 동료가 되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지금 비전 캐스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비전 캐스팅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감독처럼 캐스팅하는 거예요. 네가 천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명 앞에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긍휼을 전하는 마지막 때의 그루터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 오래 앉아 계셨는데요,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길 원하시는 분들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이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 얘들아, 한 번뿐인 인생이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곳으로 갑시다.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온데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소서. 아멘. 시련이 찾아온데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도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참된 우리의 왕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삶이 얼마나 쉽게 무뎌지고 더러웠는지를 오늘 정직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한 이사야처럼 오늘 우리 역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고 회개하게 하시고 제단의 은혜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셨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심판 가운데서도 거룩의 씨를 남기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며 오늘 우리를 그 부르신 자리에서 거룩과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그루터기로 자리매김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과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충만케 하시는 교통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절절한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라고 순종으로 반응하며 죽어가는 이 땅에 복음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피워내는 거룩한 그루터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